옛날 옛적 충청남도 공주의 깊은 숲속에 용소라고 불리던 신비로운 연못이 있었다. 이곳은 맑고 푸른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며 주변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용소는 그 형태와 이름이 마치용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듯이 특이하여 사람들은 이 연못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믿었다. 용소의 전설은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공주를 지나가다 길을 잃고 말라버린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히면서 시작되었다. 나그네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며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던 중 그는 깊은 숲속에서 신비로운 연못 용소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 그 모습을 본 나그네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선의 계곡 같은 신비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연못가에 조용히 앉아 그윽한 물소리를 들으며 잠시 머물기로 했다. 그때 갑자기 물속에서 파란빛이 번쩍이며 거대한 용의 모습이 연못 위로 떠올랐다. 나그네는 놀란 마음을 억누르고 침착하게 말을 걸었다. 거룩한 용이시여, 제가 길을 잃고 여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부디 저를 도와주십시오. 용은 의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젊은 나그네여, 너의 마음이 순수하여 나의 연못에다 달았으니 너의 길을 찾아주겠노라.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노니 이곳 공주의 사람들에게 내가 존재함을 알려주어 이 숲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라. 나그네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곧이어 용은 커다란 물결을 일으켜 연못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나그네는 잃어버린 길을 되찾아 고향으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용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연못과 숲을 지키자고 설득했다. 사람들은 용소에 얽힌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고 점차 숲의 보호와 숭배가 시작되었다. 그 후 용소는 공주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매년 이곳에 와서 예를 갖추고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되었다. 용소는 단순한 연못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신성한 공간으로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평화와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이렇듯 공주의 용소와 바위 정령에 얽힌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자연의 신비와 인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소중한 민속신앙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로 둘러싸인 충청북도 괴산에는 배구남이라 불리는 작고 평화로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 기도와 소망이 깃든 신성한 장소이자 산신께서 머무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배구남을 수호하는 산신은 천혜의비경을 이루는 괴산의 수호신으로 듬직하고 강인한 모습을 지닌 장엄한 존재였습니다. 배구남을 찾는 이들은 모두 산신의 은혜를 빌어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래전 괴산에 살던 한 가난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부는 척박한 땅에서도 자신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고 있었으나 몇 해에 걸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메말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시리에 빠져 날마다 신께 기도를 올렸지만 날씨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괴산의 배구남에 올라 산신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농부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배구남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내내 농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신에게 상황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농부가 배구남에 도착하자 산신의 영험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예물을 산신께 바치고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그의 기도는 그야말로 절절하게 신을 향했고 그의 진심은 마침내 하늘에 닿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이 우레처럼 갈라지더니 메마른 대지 위로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르던 농작물은 머지않아 생명, 기운을 되찾아 푸르게 자라났고 농부의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배구남의 산신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작은 제를 지내며 그의 은혜를 기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구남의 산신이 사람들에게 내려준 가호와 은혜, 괴산 지역 주민들에게는 믿음과 희망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배구남에는 많은 이들이 방문하여 산신의 품 안에서 위로와 축복을 찾곤 합니다. 배구남 내에서는 나무와 꽃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 소리가 끊이지 않은 듯 이 이야기는 산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전설로서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순천의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마을 뒷산에 살고 있다는 도깨비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도깨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농작물이 시들고 가축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마을의 장로들은 밤낮으로 회의를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가 화가 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평소 도깨비에게 바치던 재물을 더 큰 규모로 준비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돼지 한 마리와 쌀 여러 가마니 그리고 각종 귀한 음식을 준비해 뒷산으로 올랐다. 도깨비는 큰 깨비뿔이 나무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반짝이는 눈과 큰 이빨이 무섭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을 뒤로하고 도깨비에게 용서를 구했다. 도깨비님, 저희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부디 저희 마을을 용서해 주시고 예전처럼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에 도깨비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도깨비는 특별한 이유로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혼을 바치지 않고 바치는 재물만으로 인심을 얻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 후 도깨비는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재물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의 진심을 느꼈다. 내가 너희 마을을 조금 더 돕기로 하겠다. 이제부터 농작물과 가축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매년 이날 나를 위한 축제를 열어 나를 기념할 것.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도깨비의 조건을 수락했다. 그 후 마을은 다시 전과 같이 평화로워졌다. 그리고 매년 도깨비의 요구대로 도깨비 축제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를 통해 서로의 유대감을 높였고 외지에서도 이 축제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어 마을은 점점 번영해갔다. 이 이야기는 순천에서 전해지는 오래된 전설로 마을의 단합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남아있다. 오늘날에도 이 마을에서는 매년 도깨비 축제가 열리며 사람들은 이야기에 대예의하며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천의 작은 마을에 한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혼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그는 논에서 밭을 가꾸다가 이상한 우렁이를 발견했다. 우렁이는 껍질이 반짝거리며 마치 은빛을 뿜어내는 것 같았다. 농부는 이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가 우물가에 놓아두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농부가 논밭을 돌보러 나가고 돌아오면 그의 집안일이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고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에 감사하면서도 약간의 의심을 품고 그 원인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몰래 집에 남아있기로 한 농부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우렁이 쉘에서 아름다운 각시가 나와 집안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워서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각시는 농부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지만 농부는 그녀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옛날 이 마을 근처에 살았던 여인이라며 마을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희생되어 우렁이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 돌아가길 원해서 농부의 집에서 보이지 않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부는 그녀의 고된 여정과 선한 마음에 감동하였고 그녀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자신이 돕겠다고 약속했다. 날이 어느덧 지나 농부와 각시는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각시는 여전히 낮에는 우렁이에 머물곤 했지만 밤이 되면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농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진정한 사랑이 한계를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던 그들 앞에 기적이 찾아왔다. 어느 날 그녀는 완전히 저주에서 풀려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마을은 다시금 평화를 찾았다. 농부의 성실함과 각시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주의를 돕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행복과 축복이 돌아온다는 교훈을 주었다. 그렇게 인천의 마을에서는 우렁이 각시의 전설이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지며 지금도 누군가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워질 때면 언제든지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태안에는 이곳 주민들에게 기이한 모습으로 신앙의 대상이 된 소원바위라는 바위가 있었다. 소원바위는 태안 해안선을 따라 난 작은 언덕 위에 얹혀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 바위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옛날 태안에는 마음씨 착하고 순박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랑이었다. 아랑은 어릴 때부터 불행한 사고로 부모를 잃고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가족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하루는 아랑이 바닷가를 걷다가 기이한 바위를 발견했다. 그 바위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이 바위를 소원을 들어주는 신령스러운 바위로 여겼다. 아랑은 바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빌었다. 소원 바위요, 제발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랑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갑자기 바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태안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으로 인해 헤어졌다 가족들이 다시 재회하고 어렵던 농사가 풍작을 이루며 마을 전체가 풍요로워졌다. 아랑 역시 그녀의 따뜻한 가족과 웃음꽃을 피우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소원 바위 덕분이라 믿으며 이 바위를 더욱 공경하게 되었다. 그 후로 태안 사람들은 이 바위를 소원 바위라 부르며 중요한 소원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찾아와 소원을 빌었다. 해마다 처음 농사를 지을 때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바위 앞에 모여 마을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축제를 열기도 했다. 소원 바위는 세월이 흘러도 태안 사람들과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없는 희망과 기적을 선사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전설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